대지도론 제37권 용수지음 후진 구자국 구마라지 판역 송성수 번역 김영준 개역 3 습상응품을 풀이함 3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살바야는 과거의 세상과 합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과거의 세상조차 볼 수 없는데 하물며 살바야가 과거의 세상과 합하겠느냐. 살바야는 미래의 세상과 합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미래의 세상은 볼 수조차도 없는데 하물며 살바야가 미래의 세상과 합하겠느냐. 살바야는 현재의 세상과 합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현재의 세상은 볼 수조차도 없는데 하물며 살바야가 현재의 세상과 합하겠느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반야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살바야와 과거의 세상이 같다고는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과거의 세상은 허망한 것이요 살바야는 진실한 법이기 때문이다. 과거 세상은 바로 나고 멸하는 모양이요 살바야는 나고 멸하는 모양이 아니다. 과거의 세상 및 법은 구하고 찾아도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살바야와 과거의 세상이 합하는 일이랴. 또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인연을 말씀하시면서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는 과거의 세상을 보지도 않는데 하물며 살바야와 과거의 세상이 합하겠느냐. 미래와 현재의 세상도 역시 그러하다. 고 하셨다. 미래의 세상은 나고 멸하는 모양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이치도 동일하다. 또 시간, 시 때문에 3세가 있다고 말하나니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때의 이치는 일시 중에서의 설명과 같다. 또 살바야는 바로 시방과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이다. 3세는 범부의 허망한 생각에서 생기니 어떻게 살바야와 합쳐지겠는가. 비유하건대 마치 숭금은 헌쇠, 해철, 와 모양을 같이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문 수의품 가운데 설명하듯이 보살마하살은 과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 지혜 등의 모든 공덕을 염하면서 안욕따라삼약삼보리에 회양하는데 어떻게 과거, 현재의 세상이 살바야와 합하지 않는다고 하시는가? 답 만일 집착하는 마음으로 모양을 취하면서 살바야를 염한다면 안욕따라삼약삼보리에 회양한다고 하지 못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독이 섞인 음식은 처음에는 비록 향기롭고 맛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몸을 편치 않게 하는 것과 같다. 만일 보살이 과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를 분별한다면 마땅히 3세와 합쳐져야 하겠지만 지금은 모양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곧 합하는 일이 없다. 문보살도 역시 생각하기를 미래의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야 한다. 고하고 살바야도 역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살바야를 얻어야 한다. 고하리니 이것을 미래 세상의 살바야와 합한다고 하겠는데 어떻게 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가? 답살바야는 3계를 뛰어나고 3세를 벗어나서 필경 청정한 모양이다. 수행하는 이는 단지 생각하고 분별하여 나는 이 살바야를 얻어야 한다. 고하는 것이다. 마치 세간의 법에서 마땅히 얻을 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이 일이 생기지 않았고 아직 잊지 못한 것과 같을 뿐이다. 시절이 아직 이르지 못했고 인연이 아직 만나지 못해서 도무지 처소가 없으니 어떻게 합쳐지겠는가? 마치 다음날에 소를 먹어야 할 터인데 지금 벌써 냄새가 날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다. 또 마치 가전년의 제자들이 미래 세상 안의 보리를 말하면서 보살에게 말하기를 만일 상호의 몸을 잘 닦으면 나는 장차 와서 그 몸에 있을 것이다. 고한 것과 같나니 마치 귀한 집 딸이 제멋대로 주저함도 없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가난한 집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잘 장엄하고 방사와 장막들을 갖가지로 두루 갖추어 놓으면 나는 장차 그대의 집안에 가 있겠다. 고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말한다면 여법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살바야와 3세는 합할 수가 없다. 문 그 밖에 다른 법도 심히 많은데 무엇 때문에 단지 살바야만을 말씀하는가? 답 이 살바야는 보살이 귀의하고 나아갈 때요 깊은 마음으로 얻기를 원해 3세 동안에 구하고 찾기 때문이다. 문 무엇 때문에 유의와 무의의 법 중에서는 구하지 않는가? 답 뒤에 온갖 법 안에서 구하는 일을 설명할 것이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물질, 색, 은 살바야와 합하지 않나니 물질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도 그와 같으니라. 눈은 살바야와 합하지 않나니 눈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귀, 코, 혀, 몸, 뜻도 그와 같으니라.
빛깔은 살바야와 합하지 않나니 빛깔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소리, 냄새, 맛, 다임, 법도 역시 그와 같으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반야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문 무엇 때문에 단지 오중과 12인만 말씀하시고 18개와 12인연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답 당연히 말씀하셨겠지만 혹 독송한 이가 잊었을 것이다. 어째서 그런 줄 아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중과 18개와 12인연의 일은 더럽기, 구, 도하고 깨끗하기, 정, 도하기 때문이다. 오중과 12입과 18개와 12인연을 1, 4, 이라 하는데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것은 깨끗한 것이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다. 이 가운데에는 혹 번뇌, 결사가 생기는 일도 있고 혹은 착한 법이 생기는 일도 있다. 마치 밭은 반드시 곡물을 낼 수는 있되 종자에 따라 나게 되는 것과 같다. 중, 개, 입과 12인연은 바로 1, 4, 이고 육바라밀 내지는 일체종지는 바로 청정한 종자가 된다. 더럽다, 고 말하지 않는 까닭은 이 보살은 번뇌가 이미 얇아져서 스스로 괴롭히지 않는지라 이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다. 또 보살의 지혜가 깊어서 모든 법이 공한 줄 알고 모든 번뇌가 없으며 단지 모든 공덕만을 쌓으니 이 때문에 마땅히 18개와 12인연을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다. 물질 등의 일 가운데서는 마땅히 살바야와 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살바야는 3세 안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고 물질 등의 일 안에서도 역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 세간의 인연의 화합리요 정해진 성품이 없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단바라밀은 살바야와 합하지 않느니라. 단바라밀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니 보살마하살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사념처는 살바야와 합하지 않으니 사념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8성도분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논문 오중 등은 바로 세간의 법이어서 살바야와 합하지 못하겠지만 육바라밀은 어떻게 합하지 않는가? 답 육바라밀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세간이고 둘째는 출세간이다. 세간을 위한 단바라밀이면 합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지만 출세간의 단바라밀이면 마땅히 합해야 된다. 또 보살이 육바라밀을 행하면서도 번뇌가 아직 다하지 못했으면 부처님의 살바야와는 합할 수가 없다. 또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조차도 공하여 오히려 볼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살바야와 합하겠는가? 37품도 역시 그와 같다. 문 이 육바라밀은 도인이나 속인에게 섞여 있기 때문이지만 37품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어떻게 합하지 않겠는가? 답 37품은 바로 이승의 법이어서 단지 열반만을 위할 뿐이나 보살은 부처님의 도를 위하고 있나니 이 때문에 합하지 않는다. 문 마하연품 안에도 37품이 있고 역시 보살의 도인데 어떻게 살바야와 합하지 않는가? 답 어떤 보살은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37품을 행하면서 거의 모두를 열반에 회양하나니 이 때문에 부처님은 합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신다. 경, 부처님의 10력 내지 18불공법은 살바야와 합하지 않나니 부처님의 10력 내지 18불공법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반야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이 10력 내지 18불공법이 비록 미묘한 법이라 하더라도 살바야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보살은 번뇌를 아직 다하지 못한지라 당연히 살바야와는 합하지 않아야 된다. 또 부처님의 10력 등의 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살이 행하는 바이니 비록 아직 부처님의 도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점점 닦아 익히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님께서 얻는 바이니 보살은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얻는 바이다. 위에 두 가지는 합하지 않아야 되고 아래에 한 가지는 합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보살이 아직은 얻지 못한지라 이 때문에 합하지 않는다. 또 공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합하지 않나니 이 때문에 모두 볼 수 없다. 고 말씀하셨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부처님은 살바야와 합하지 않고 살바야는 부처님과 합하지 않으며 보리는 살바야와 합하지 않고 살바야는 보리와 합하지 않느니라.
논문보살 및 보살의 법은 살바야와 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부처님과 보리도 합하지 않는가? 답 부처님은 바로 사람이고 살바야는 곧 법이다. 사람은 붙인 이름, 가명, 이고 법은 곧 인연이다. 중생내지 않은 이, 지자, 와보는 이, 견자는 없기 때문에 부처님도 역시 없는 것이다. 중생들 가운데서 존귀하기가 가장 으뜸가는 분을 부처님이라 하나니 이 때문에 합하지 않는다. 또 살바야를 얻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한다. 만일 부처님은 살바야를 얻은 이라 하면 그로써 먼저 이 부처님은 살바야가 필요 없게 된다. 만일 부처님이 살바야를 얻는 이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부처님은 살바야를 얻는다 고 말하겠는가? 이 때문에 화합한 인연으로 생겨난 선우는 말할 수가 없다. 또 부처님을 여위면 살바야가 없고 살바야를 여위면 부처님이 없으며 살바야를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하고 부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살바야라 한다. 문 부처님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보리는 바로 위없는도, 무상도인데 어찌하여 합하지 않는가? 답 보리는 부처님의 지혜라 하고 살바야는 부처님의 온갖 지혜, 일절지혜라 한다. 10력의 지혜를 보리라 하고 11번째의 여실지를 살바야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지혜는 하나의 마음속에서 생길 수 없다. 또 이 10력 등의 모든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보리는 모두 보살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지라 진실이 아니면 오직 부처님께서 얻으신 살바야만이 진실이다. 지금의 이 보리는 바로 보살의 보리이니 이 마음속은 허망하고 아직 진실이 못 되는데 어떻게 살바야와 합하겠는가? 또 이 경 안에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합하지 않는 인연을 말씀하셨다. 경 왜냐하면 부처님이 곧 살바야이고 살바야가 곧 부처님이며 보리가 살바야이고 살바야가 곧 보리이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바냐바라밀을 행하면서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바냐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밀을 행하면서 물질, 색, 은이는 유, 것이라고 익히지 않고 물질은 없는 무, 것이라고도 익히지 않나니 느낌, 숙, 생각, 상, 지어감, 항, 분별, 식, 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물질은 항상한 것, 유상이라고 익히지 않고 물질은 무상한 것, 무상이라고도 익히지 않나니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 또한 그러하느니라. 물질은 괴로운, 고, 것이라고 익히지 않고 물질은 즐거운, 낙, 것이라고도 익히지 않나니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물질은 나, 아, 라고 익히지 않고 물질은 나가 아니라 비야, 고도 익히지 않나니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물질은 고요히 사라지는 정멸, 것이라고 익히지 않고 물질은 고요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도 익히지 않나니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물질은 공한 것이라고 익히지 않고 물질은 공한 것이 아니라고도 익히지 않나니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물질은 모양이 있는 유상, 것이라고 익히지 않고 물질은 모양이 없는 것이라고도 익히지 않나니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물질은 조작이 있는 유작, 것이라고 익히지 않고 물질은 조작이 없는 것이라고도 익히지 않나니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이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밀을 행하면서 나는 바냐바라밀을 행한다. 거나 바냐바라밀을 행하지 않는다. 거나 바냐바라밀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바냐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만일 보살이 오중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관찰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때의 바냐바라밀과 상응하게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온갖 세간에는 있다, 유, 없다, 무 하는 두 가지의 소견에 집착하기 때문이니 생사의 흐름을 따르는 이는 다분히 있다는 데에 집착하고 생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는 대개 없다는 데에 집착하고 나라는 소견, 악견, 이 많은 이는 있다는 데에 집착하며 삿된 소견, 사견, 이 많은 이는 없다는 데에 집착한다. 또 네 가지 소견, 사견, 이 많은 이는 있다는 데에 집착하고 삿된 소견이 많은 이는 없다는 데에 집착하고 삼독 이 많은 이는 있다는 데에 집착하며
무명이 많은 이는 없다는 데에 집착한다. 오중은 인연이 쌓여서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있다는 데에 집착하고, 쌓임, 집을 모르는 이는 없다는 데에 집착하며, 삿된 법과 삿된 소견의 외도의 가르침, 외서을 가까이 하는 까닭의 단멸에 떨어져서 죄와 복도 없다면서 없다는 소견을 지닌 이는 없다는 데에 집착한다. 그 밖에 나머지는 있다는 데에 집착한다. 혹 어떤 중생은 모두가 공하다고 여기면서 마음으로 이 공에 집착한지라 이 공에 집착하기 때문에 없다는 소견, 무견이라 한다. 혹 어떤 중생은 온갖 여석근으로 아는 법은 모두가 있다고 여기나니 이것을 있다는 소견, 유견이라 한다. 애욕이 많은 이는 있다는 소견에 집착하고 견해가 많은 이는 없다는 소견에 집착하나니 이와 같은 등의 중생들은 있다는 소견과 없다는 소견에 집착하는데 이 두 소견은 허망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어서 중도를 무너뜨린다. 비유하건대 마치 사람이 좁은 길을 갈 때 한쪽에는 깊은 물이 있고 한쪽에는 큰 불이 타고 있어 양쪽이 모두 죽게 하는 것과 같다. 있다는 데에 집착하거나 없다는 데에 집착하는 두 가지의 일은 다 함께 과실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 모든 법이 실제로 있다면 인연이 없고 만일 인연에서 화합하여 생긴다면 이 법은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자성이 없다면 그것은 곧 공하다. 만일 법이 없는 것이 진실이라면 죄와 복이 없고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며 또한 모든 법의 갖가지의 다름도 없게 된다. 또 있다는 소견을 지닌 이와 없다는 소견을 지닌 이는 서로가 어긋난다.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시비가 있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함께 다투게 되며 다툼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업이 생기며 업이 생기기 때문에 악도의 문을 열게 되나니 실상 안에는 서로 틀린 것이거나 옳고 그른 것이거나 다툼이 없다. 또 있다는 데에 집착한 이는 일이 만일 무상하게 되면 근심과 괴로움을 내게 되고 만일 없다는 데에 집착한 이면 모든 죄업을 짓고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된다. 있다 없다는 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등의 허물이 없게 되나니 이런 것을 버려야 진실을 얻게 된다. 또 이 오중이 항상하다거나 무상하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 오중이 항상하다면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없기 때문에 죄와 복도 없으며 죄와 복이 없기 때문에 선악의 과보도 없게 된다. 세간이 마치 열반과 같고 파괴되지 않는 모양이라 한다면 이러한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 현실에서 죽는 것을 보고 슬피 통곡하는 이것이 중생의 무상이다. 마치 풀과 나무가 시들고 떨어지며 꽃과 열매가 없어짐과 같은 것은 바로 바깥 물건, 외물, 위무상이며 대겁이 다할 때에 온갖 것이 모조리 멸하는 이것은 큰 무상, 대무상이다. 이와 같은 갖가지의 인연 때문에 오중이 항상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또 무상은 항상함을 무너뜨리지만 그렇다고 무상함이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 모든 법이 무상한 모양이어서 생각마다 모두 없어진다면 곧 육정으로 육진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안의 마음과 바깥의 배경은 다 같이 머무르는 일이 없으므로 반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야 하며 또한 인연과 과보를 닦아 익히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인연이 많기 때문에 과보 역시 많은 것인데 이 일도 얻지 못해야 한다. 또 항상하다는 소견과 무상하다는 소견이 있기에 서로 다투게 된다. 이와 같은 갖가지의 인연이 있다. 오중이 무상하다면 곧 괴롭다, 즐겁다, 나다, 나 아니다, 공하다, 진실이다, 모양이 있다, 모양이 없다, 조작이 있다, 조작이 없다, 고함도 얻을 수 없으니 이런 뜻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오중이 고요히 사라진다. 정멸함은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에 성품이 없고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고요히 사라진 것이다. 고요히 사라졌기 때문에 마치 열반과 같다. 삼독이 활활 타기 때문에 고요히 사라지지 않았고 무상한 불에 타고 있기 때문에 고요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삼독의 실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히 사라지지 않았고 삼독으로 저마다 모양을 분별하기 때문에 고요히 사라지지 않았나니 이 이치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두 치우침, 이변을 여의고 중도를 행하면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에서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살도 얻을 수 없고 반야바라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밖의 모든 범부는 보살과 같이 모든 법의 실상을 관찰할 수 없으니 어떻게 나는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는다 고 말하겠는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서도 집착하지 않으니 두 가지 모두가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반야바라밀과 상응한다고 한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며 단 바라밀, 시라 바라밀, 찬제 바라밀, 비리야 바라밀, 선 바라밀을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느니라. 아비발치의 주의를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고 중생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며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고 부처님의 11력, 사무소회, 사무회지, 18불공법을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느니라. 내공을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며 외공, 내외공, 공공, 대공, 제1위공, 유위공, 무위공, 필경공, 무시공, 산공, 선공, 제법공, 자상공, 불가득공, 무법공, 유법공 및 무법유법공을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며 여, 법성, 실제를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모든 법의 모양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반야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문 육바라밀 내지 여와 법성과 실제, 이것은 부처님의 법이다. 보살이 만일 이 부처님 법을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무슨 법이 있어서 반야바라밀을 행하는가? 답 마치 부처님은 이 가운데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은 파괴하는 이가 없고 모든 법의 모양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보시, 간, 이다. 이것이 간탐, 간, 이다. 내지 이것이 삼계이다. 이것이 실제이다. 라고 분별하지 않게 되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또 어떤 보살은 이 착한 법에 대하여 마음 깊이 메어두나니 메어두기 때문에 죄가 생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육바라밀 내지 실제는 모두가 공하고 자성이 없어서 마치 꿈과 같고 환과 같으므로 그대는 집착하지 말라. 참된 보살은 이를 위하여 행하지 않느니라. 고 말씀해 주신다. 또 어떤 보살은 마음에 집착함이 없이 육바라밀 내지는 실제를 행함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일을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고 말씀해 주시나니 마치 후품 중에서 육바라밀을 두루 갖추기 위하여 내지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여의신통을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고 천의를 위하여 행하지 않으며 타심지를 위하여 행하지 않으며 숙명지를 위하여 행하지 않으며 천안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며 누진신통을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오히려 반야바라밀조차도 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보살의 신통을 보겠느냐?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행하다면 이것을 반야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문 먼저 선 바라밀을 말씀한 가운데서 이미 자세히 오신통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또 거듭 말씀하시는가? 답 그 경우에는 전체의 모양, 총상을 말씀하면서 이름을 나열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개별적인 모양, 별상을 말씀하고 계신다. 또 공덕의 과보는 이른바 이오신통이다. 보살은 이 오신통을 얻어야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또 비록 자비와 반야바라밀이 있다 하더라도 오신통이 없으면 마치 두 날개가 없는 새가 높이 날 수 없는 것과 같고 마치 용맹한 사람이 무기도 없이 적진으로 들어간 것 같으며 마치 나무에 꽃과 열매가 없어서 이익되는 것이 없는 것과 같고 마치 마른 도랑에 물이 없으므로 윤택하게 해줌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거듭 오신통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한량없는 부처님 법 중에서 특별히 말씀하셨다 해도 허물될 것은 없다. 만일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신통을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시는가? 답 다분히 방편이 없는 보살은
오신통을 얻으면 다른 보살들을 가벼이 여기면서 마음의 교만을 부림으로 이런 이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살은 반야바라밀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인데도 오히려 집착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오신통이겠는가.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나는 여의신통으로서 동방으로 날아가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겠다. 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남쪽, 서쪽, 북쪽과 내 간방과 위와 아래도 또한 그러하니라.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나는 천이로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듣겠다. 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타심지로서 시방의 중생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알아야겠다. 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나는 숙명지로서 시방의 중생들이 전생에 지었던 일들을 알겠다. 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나는 천안으로서 시방의 중생들이 여기서 죽고 저기 가서 나는 것을 보겠다. 고도 생각하지 않느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행한다면 이것을 반야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나니 역시 한량없는 아승기의 중생을 제도하게 되느니라. 논 해석한다. 먼저 비록 오신통의 이름을 말씀하셨으나 지금 여기에서 그 공용을 말씀하신다. 문 보살은 무엇 때문에 나는 여의신통으로서 시방으로 날아가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겠다. 고 생각하지 않는가? 답. 이미 나라는 소견, 악견, 의 근본을 뽑아버렸기 때문이고 이미 교만의 산을 꺾어 부셨기 때문이며 삼해탈문 과 삼삼매를 잘 닦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몸이 비록 미묘하다 하더라도 역시 삼해탈문으로 들어가나니 마치 이글거리는 쇠구슬, 금환, 이 빛깔은 묘하게 보인다 해도 손으로 댈 수는 없는 것과 같다. 또 모든 법은 마치 황과 같고 헛개비와 같아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가까운 것도 없고 먼 데도 없어서 일정한 모양이 없다. 마치 환술로 만든 사람과 같은데 그 누가 가고 그 누가 오겠는가? 신통이거나 국토, 이것이나 저것, 멀거나 가깝거나 하는 모양을 취하지 않는 까닭에 허물될 것은 없다. 만일 부처님 앞에 있으면서 선정에 머물러 변화로 한량없는 몸이 되어 시방으로 가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다 해도 분별하는 바가 없다. 이미 법회를 끊었기 때문이니 그 밖에 다른 신통도 역시 그와 같다. 보살은 이 신통을 얻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한량없는 몸으로 변화되어 큰 실력을 나타내면서 시방세계의 사막취 안에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나니 마치 왕생품 중에서의 설명과 같다. 경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을 능히 행하면 악마도 그 틈을 얻을 수 없고 세간의 모든 일들이 바라는 대로 되느니라. 시방으로 각각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께서 이 보살을 옹호하면서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천왕천에서 아가니타천에 이르기까지도 모두가 역시 이 보살을 옹호하면서 장애가 없게 하느니라. 이 보살에게 있는 중한죄는 금생에 가벼이 받게 되나니 왜냐하면 이 보살마하살은 두루한 사랑, 자으로서 중생에게 가하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이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행한다면 이것을 반야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지금은 이 보살을 찬양하는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반야바라밀을 행하여 큰 공덕을 얻은 그를 바로 보살이라 하며 지혜와 공력의 과보로 이 5가지의 이익을 얻게 된다. 문 악마는 바로 욕계의 주인이다. 보살은 사람이며 육안을 가져 자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악마가 틈을 얻지 못하겠는가? 답. 여기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처님과 모든 큰 하늘들이 옹호하기 때문이다. 또 이 보살은 필경공과 불가득공과 자상공을 행하는 까닭에 온갖 법안에서 모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가 없고 착오가 없기 때문에 악마가 틈을 얻지 못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사람의 몸에 상처가 없으면 비록 독가루 속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 독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일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틀림없이 죽게 되는 것이다. 또 이 보살은 모든 부처님에 대해서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악마에 대해서도 마음에 성을 내지 않나니 이 때문에 악마가 틈을 얻지 못한다. 또 보살은 깊이 임바라밀과 자산매에 들어있기 때문에 온갖 바깥의 악이 해칠 수 없나니 이른바 물과 불과 칼과 병기 따위이다.
세간의 여러가지 일, 세간중사이라 함은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른바 생활의 방도를 차리고 배우자를 만나며 씨를 뿌리고 과일나무를 심으며 넓은 길에 우물을 만들고 객사를 세우는 등 여법하게 다스리는 일들이니 모두가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탑과 절을 세워서 큰 복덕을 지으려 하거나 크게 보시를 하거나 법을 설하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려 한다면 모두가 다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등의 세간의 여러가지 일들은 큰 것이거나 작은 것이거나 간에 모두가 다 여법하게 뜻대로 되나니 그것은 왜냐하면 이 보살은 세상마다 한량없는 복덕과 지혜의 인연을 쌓았기 때문이다. 또 이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하여 온갖 법 가운데서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 결사가 얇아지고 번뇌가 얇기 때문에 깊고 두터운 성근을 내며 깊고 두터운 성근이 생겼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모두 뜻대로 되는 것이다. 또 이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까닭에 모든 큰 하늘들이 모두가 이 보살을 공경하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며 모든 용과 귀신들도 모든 하늘이 찬양하는 말을 듣고 와서는 그의 일을 도와 이루어지게 한다. 이 때문에 세간의 여러가지 일들이 모두 뜻대로 된다. 또 이 보살은 모든 부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위덕을 가하시는지라 모두가 뜻대로 된다. 문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평등하신데 무엇 때문에 치우치게 이 보살만을 생각해 주시는가? 답: 이 보살은 지혜와 공덕이 크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비록 평등하다 하더라도 을에 이런 보살을 생각해 줌으로써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잘하도록 권하게 된다. 또 이 보살은 부처님의 지혜의 기운, 기분, 을 얻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한다. 좋은 사람에게 상을 주고 생각하심이 부처님보다 더한 이가 없나니 이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 생각해 주심은 성문이나 벽지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니 그것은 왜냐하면 공, 무상, 무작에 들어가도록 부처님께서 생각해 줌으로써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고기의 새끼들이 어미고기가 생각해 줌으로써 살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살 수 없게 되는 것과 같다. 모든 큰 하늘들이 옹호한다 함은 그가 행한 바를 잃지 않게 하려고 모든 하늘들이 부처님의 생각을 본받기 때문이다. 또 모든 하늘은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하면서 도무지 집착하는 바가 없고 세간의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으며 단지 중생만을 교화하려고 세간에 살고 있을 뿐이므로 그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돌보아 주는 것이다. 있는 바의 중한죄, 중죄, 라함은 앞세상에서 지었던 중한죄로서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반야바라미를 행한 까닭에 이 세상에서 가벼이 받고 만다. 비유하건대 마치 중한죄인인지라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도 세력이 있는 이가 보호해주면 곤장만을 맞고서 끝나는 것과 같다. 또 마치 왕자가 아무리 중한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경한벌로서 그 죄를 없애는 것과 같나니 그는 왕의 종성 안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보살도 역시 그와 같아서 이 반야바라미를 행하여 진실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곧 부처님의 종성 안에 태어난 것이고 부처님의 종성 안에 태어났으니 아무리 중한 죄가 있다 한들 어떻게 중하게 받을 수 있겠는가? 또 비유하건대 마치 쇠그릇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물에 있어도 뜨게 되지만 속이 꽉 차게 되면 빠져버리듯이 보살도 역시 그와 같아서 반야바라미를 행한 지혜로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중한 죄에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범부는 지혜가 없으므로 중한 죄에 침몰하게 된다. 또 부처님은 여기에 대하여 스스로 인연을 말씀하시면서 5가지 공덕을 얻게 되는 까닭은 두루한 사랑으로 중생에게 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다. 문 먼저는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까닭에 5가지 공덕을 갖춘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무엇 때문에 두루한 사랑으로 중생에게 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가? 답: 한량없는 복을 내게 함은 사랑, 자, 보다 더한 것이 없나니 이 사랑은 반야바라밀로 인하여 생겨서 한량없는 이익을 얻게 한다. 또 악마가 틈을 얻지 못하고 모든 부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중한 죄를 이 세상에서 가벼이 받음은 바로 반야바라밀의 힘이며 세간의 여러가지 일들이 뜻대로 다 되고 모든 하늘들이 옹호함은 바로 큰 사랑의 힘이다. 또 2가지의 반연, 연, 이 있나니 첫째는 중생이고 둘째는 법이다. 이 보살이 만일 중생을 반연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만일 법을 반연한다면 그것은 바냐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바냐바라밀로부터 생기며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에 따르나니 이 때문에 사랑을 말씀하신다 해도 허물될 것은 없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밀을 행할 때에 신속히 모든 다라니 문과 모든 삼매문을 얻고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되며 나아가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기까지 끝내 부처님 뵙는 일을 여의지 않느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바냐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다라니와 삼매의 문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한 것과 같다. 신속히 얻는다 함은 복덕의 인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깊은 바냐바라밀을 행하는 까닭의 지혜의 마음이 날카로워지나니 이 때문에 신속히 얻게 되는 것이다. 마치 위에서의 설명과 같아서 5가지 공덕 때문에 신속히 얻게 된다.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함은 이 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인 바냐바라밀을 제외한 그 밖의 온갖 일들에는 모두 애착하지 않나니 이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마치 사람이 항상 싸우기를 좋아하면 살아있으면서도 도리어 지옥에 태어나는 것과 같다. 다시 칼과 몽둥이를 들어 서로 해치며 음욕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태안에서 태어나고 또한 음탕한 새, 가 되는 것과 같으며 성냄이 많아 도로 독한 짐승이나 뱀의 족속으로 나는 것과 같으며 어리석음이 많아 불나방이 되어 불로 날아들고 땅속에 숨어 사는 벌레들이 되는 것과 같다. 이 모든 보살은 부처님과 실상인 바냐바라밀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리고 연불삼매의 업을 닦기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또한 마치 앞에서 보살이 모든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는 보살언견제불 가운데서의 설명과 같다. 끝내 부처님 뵙는 것을 여의지 않는다 함은 사람이 한 세상 동안 부처님을 뵈었다 하더라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 마치 비바 씹을 때에 왕상로 있던 바라문과 같으니 그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뵈었으면서도 삿된 말로 헐뜯기를 이 사람들은 짐승처럼 좋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를 보면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 했었다. 이 죄 때문에 97 동안 축생 가운데 떨어졌다. 또 부처님을 깊이 염하기 때문에 끝내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다. 세상마다 연불삼매를 잘 닦기 때문이고 보살의 마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을 여의지 않으려는 서원을 세우며 태어날 적마다 부처님의 세상에서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만날 어변을 심어서 언제나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에 이르기까지 끝내 부처님 뵙는 것을 여의지 않게 된다. 문 그것은 과보로서의 일인데 어찌하여 바냐바라밀과 상응한다 하셨는가? 답 바냐바라밀과 상응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데 간혹 결과, 과 안에서 원인, 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데에는 2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마음과 상응하는 것이요 둘째는 보살의 행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른바 좋은 곳에 태어나고 모든 부처님을 만나며 항상 법을 듣고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니 이것을 상응한다고 한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밀을 행할 때 법과 법이 합한다거나 합하지 않는다거나 동등하다거나 동등하지 않다. 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보살마하살은 이 법과 다른 법이 합한다거나 합하지 않는다거나 동등하다거나 동등하지 않음을 보지 않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바냐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온갖 법에는 법이 법과 함께 합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조그마한 부분도 합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2개의 손가락은 4곳의 방향이 있되 그 한 곳의 방향은 합하고 3곳의 방향은 합하지 않음과 같다. 합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니 어찌 합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는가? 문합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합했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답 합한 곳은 손가락 전체가 아니고 손가락의 일부분이다. 단지 이 손가락의 일부분일 뿐이므로 다시 다른 손가락이라는 법이 없으며 2 손가락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임시로 합한다고 이름 붙였지만 달리 합한다는 법도 없다. 또 빛깔, 색, 냄새, 향, 맛, 미, 다임, 촉을 통틀어서 손가락이라고 하는데 단지 다임만이 합하는 힘이 있을 뿐이요 나머지 3곳은 합한 일이 없다.
이 때문에 손가락이 합한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다른 종류가 처소를 같이 한다 하여 합한 모양이라고 하지도 못하나니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법도 역시 그러하여 땅의 모양은 땅 가운데에 있고 물의 모양은 물 가운데에 있으며 불의 모양은 불 가운데에 있다. 이와 같이 성품이 다르다면 합한다고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법과 법이 합한다거나 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없다. 고 한다. 동등하다, 등, 함은 온갖 법은 한 모양이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한다. 모두가 바로 있는 모양, 유상이고 모두가 바로 무상한 모양, 무상상이며 모두가 바로 괴로운 모양, 고상이고 모두가 바로 공하고 나없는 모양, 공무화상이며 모두가 바로 나지도 않고 불생, 멸하지도 않는 모양, 불멸상이니 그 일에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한다. 동등하지 않다. 부등, 함은 저마다 개별적인 모양이기 때문이다. 마치 형상이 있는 모양, 색상, 과 형상이 없는 모양, 무색상, 과 단단한 모양, 견상, 과 축축한 모양, 습상, 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저마다 다르면서 동일하지 않으니 이것을 같지 않다고 한다. 보살은 같다거나 같지 않다 함을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온갖 법은 없기 때문이다.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법이 없고 법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같거나 같지 않은 것이 없다. 동등하다, 등, 는 것과 합한다. 합, 는 것은 바로 익혀서 상응한 것이요 합하지 않는 불합, 것과 같지 않다. 부등, 는 것은 바로 상응하지 않은 것이다. 문 무엇 때문에 상응함을 말씀하고 난 뒤에 찬탄하시지 않는가? 답 듣는 이가 실증을 낸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과보의 공덕을 찬탄하시니 듣는 이가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까닭이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면서 나는 신속히 법성을 얻겠다. 거나 얻지 않겠다. 고 생각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법성이란 얻는 모양이 아닌 까닭이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반야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법성이라 함은 모든 법의 실상이다. 마음속의 무명과 모든 결사를 없애고 청정하고 진실한 관으로서 모든 법의 본래 성품, 본성을 얻음을 일컬어 법성이라 한다. 성품, 성이란 진실을 말하나니 중생은 삿된 관, 사관 때문에 속박되고 바른 관, 정관 때문에 해탈한다. 보살은 나는 신속히 법성을 얻겠다. 고 생각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법성은 모양이 없으며 멀고 가까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오랜 뒤에나 얻어야겠다. 고도 말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법성은 더디거나 오래 걸리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법성의 뜻은 법성, 실제 윗뜻 가운데서 설명한 것과 같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어떤 법이 있어 법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나니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반야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무명 등의 모든 번뇌가 온갖 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법의 자성을 잃게 된다. 자성을 잃기 때문에 모두가 삿되고 굽으면서 바르지 않게 되지만 성인은 이 무명 등을 물리쳐 없애므로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이 도로 환히 밝아지게 된다. 비유하건대 마치 검은 구름이 허공의 청정한 성품을 가렸을 때 그 검은 구름만 거치면 허공의 청정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만일 어떤 법이라도 무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법성에서 벗어나겠지만 이 일만은 그렇지가 못하다. 어떤 법도 무명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 때문에 보살은 이 법이 법성에서 벗어남을 보지 못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무투름은 모두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마치 좁쌀처럼 흩어진 작은 왕, 소왕들은 모두가 전륜성왕에게 속한 것과 같으며 마치 여러 작은 광명들은 모두가 해에 딸린 것과 같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법성은 모든 법을 분별한다. 고 생각하지 않나니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반야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문 무엇 때문에 법성은 모든 법을 분별한다. 고 생각하지 않는가? 답 법성에 집착하게 되면 법성을 귀히 여기게 되며 이런 인연 때문에 모든 결사를 내게 되나니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문 만일 법성은 공하고 한 모양이어서 모양이 없다 하면 어떻게 모든 법을 분별하겠는가? 답 이 법성을 얻고 무명 등의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모든 법의 실상을 깨뜨리면 그런 뒤에는 마음이 청정하여지고 지혜가 명료해지면서 모든 법의 실상을 알게 된다. 법성을 따르면 선이 되고 법성을 따르지 않으면 불선이 된다. 마치 바차 범지가 부처님께 묻기를 세존이시여 천지간에는 선과 악과 아름다운 것, 호, 과추한 것, 축, 이 있나이까? 고하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있느니라 고하셨다. 바차가 말하기를 저는 오랫동안 부처님께 귀명하고 있나이다. 원하옵건대 저를 위하여 잘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세 가지의 악과 세 가지의 선과 10가지의 악과 10가지의 선이 있나니 이른바 탐욕은 바로 악이고 탐욕이 제거되면 이는 선이며 성냄과 어리석음은 바로 악이요 성냄과 어리석음이 제거되면 이는 선이며 살생은 바로 악이요 살생이 제거되면 이는 선이니라. 나아가 삿된 소견, 사견은 바로 악이고 삿된 소견이 제거되면 이는 선이니 사실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면 그는 나의 제자이며 법성에 들어감을 일컬어 득도라고 하느니라. 고하신 것과 같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미를 행할 때 이 법은 법성을 얻는다. 거나 얻지 못한다. 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보살은 이 법으로서 법성을 얻거나 얻지 못함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바냐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어떻게 법성을 얻고 팔 성도분을 행하여 모든 법의 실상을 얻는가? 이른바 열반을 바로 법성을 얻는다고 한다. 또 성품, 성을 모든 법의 실상이라 하고 법을 바냐바라밀이라 한다. 보살은 바냐바라밀을 행하여 이 모든 법성을 얻겠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냐바라밀과 모든 법성의 이 두 가지 법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필경공인 까닭이니 어떻게 바냐바라밀로서 법성을 통달할 수 있겠는가?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밀을 행할 때 법성이 공과 합하지 않고 공이 법성과 합하지 않나니 이와 같이 익히고 응한다면 이것을 바냐바라밀과 상응한다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보살은 법성이 바로 공이라고 관하지 않고 공이 바로 법성이라 관하지 않으며 공을 행하여 법성을 얻고 법성을 반연하여 공을 얻는다. 이 때문에 다름이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필경공이기 때문이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밀을 행할 때 눈의 경계, 안개, 가 공과 합하지 않고 공이 눈의 경계와가 합하지 않으며 빛깔의 경계, 색계, 가 공과 합하지 않고 공이 빛깔의 경계와 합하지 않으며 안식의 경계, 안식계, 가 공과 합하지 않고 공이 안식의 경계와 합하지 않느니라. 나아가 뜻의 경계, 위계, 가 공과 합하지 않고 공이 뜻의 경계와 합하지 않으며 법의 경계, 법계, 가 공과 합하지 않고 공이 법의 경계와 합하지 않으며 위식의 경계, 위식계, 가 공과 합하지 않고 공이 위식의 경계와 합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사리부라. 이 공과 상응함을 일컬어 제일상응이라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눈의 경계가 공과 합하지 않고 공이 눈의 경계와 합하지 않는다 했는데 눈은 있는 것, 유, 이요봄은 없는 것, 무, 이니 공과 있는 것이 어떻게 합하겠는가? 또 보살은 각가지의 인연으로 분별한다. 이 눈이 흩어지고 소멸하면 눈은 곧 공이며 공하면 눈이라는 이름조차 없게 된다. 원인, 본으로 인하여 있으며 눈이 공하면 그 공도 또한 없나니 이 눈이 공함을 분별해보면 이것은 눈의 공도 아니다. 그렇다면 눈이 공과 합하지 않는다. 또 공은 인연에서 생기지 않나니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법은 본래부터 스스로 공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식의 경계 역시 그와 같다. 문 이 안에서는 무엇 때문에 오중 등의 모든 법을 말씀하지 않고 단지 18개만을 말씀하시는가? 답 당연히 말씀하셨어야 하리라. 혹은 외우면서 베껴 쓰는 이가 망실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일 18개를 말하면 온갖 법이 포함된다. 어떤 중생은 심색 중에서는 잘못이 있지만
신법 중에서는 잘못되지 않나니 마땅히 18개를 들으면 제도될 수 있으리라. 고하나니 이 때문에 단지 18개만을 말씀하신다. 문 무엇 때문에 제일상응이라 하는가? 각공은 모든 부처님의 깊고 오묘한 광, 장, 이다. 오직 하나뿐인 열반의 문이니 다시는 다른 문이 없다. 모든 삿된 소경과 쓸모없는 이론을 깨뜨리니 이것과 상응하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으뜸간다고 한다. 다시 부처님은 스스로 으뜸가는 인연을 다음에서 말씀하신다. 경사리부라. 공을 행하는 보살마하살은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국토를 청정하게 하며 중생을 성취시키면서 신속히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얻느니라. 사리부라. 모든 상응한 가운데서 반야바라밀의 상응이 맨 첫째가며 가장 높고 가장 수승하고 가장 묘하여 보다 위의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보살마하살이 행하는 반야바라밀의 상응은 이른바 공, 무상, 무작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보살마하살은 수기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으며 혹은 머지않아 수기를 받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상응하면 한량없는 아승기의 중생을 위하여 이익을 지음이 두터울 것이며 이 보살마하살은 또한 나는 반야바라밀과 상응하니 모든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셔야 한다. 거나 나는 머지않아 수기를 받을 것이다. 거나 나는 부처님 국토를 청정하게 해야 한다. 거나 나는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증득하여 법륜을 굴려야 한다. 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보살마하살은 법성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법도 보지 않고 또한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어떠한 법도 보지 않으며 또한 모든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어떠한 법도 보지 않고 또한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증득하는 어떠한 법도 보지 않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나라는 모양, 아상, 과중생이라는 모양, 중생상, 내지는 아는 이, 지자, 보는 이, 견자, 라는 모양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중생은 마침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중생은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느니라. 만일 법에 나는 모양, 생상, 이나 멸하는 모양, 멸상, 도 없다면 어떻게 이 법으로 반야바라밀을 행하겠느냐? 그와 같아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중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행한 것이 되며 중생은 받지 않기 때문에 중생은 공하기 때문에 중생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중생은 여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행한 것이 되느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의 모든 상응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상응은 이른바 공과의 상응, 공상응, 이니 이 공과의 상응은 그 밖의 상응보다 수승하느니라.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공을 익혀 대자대비를 내며 보살마하살은 이 상응을 익혀 간탐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계율을 범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고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않으며 산란한 마음을 내지 않고 지혜 없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논 해석한다.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는다 함은 공과의 상응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단공이고 둘째는 불가득공이다. 단공만을 행하면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지만 불가득공을 행하면 공도 또한 얻을 수 없으므로 떨어질 만한 곳조차 없다. 다시 두 가지의 공이 있다. 첫째는 방편이 없는 공이니 두 지위에 떨어지게 되며 둘째는 방편이 있는 공이니 떨어질 데가 없이 곧장 안욕다라삼약삼보리에 이르게 된다. 또 본래 깊은 비심이 있으면서 공으로 들어가면 떨어지지 않지만 큰 비심이 없으면 곧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등의 인연으로 두 지위에 떨어지지 않는다.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고 중생을 성취시킨다 함은 보살이 이 공과 상응하는 데에 머물러 다시는 장애가 없이 중생을 교화하면서 십선도와 모든 착한 법을 행하게 한다. 중생들이 착한 법을 행하는 인연 때문에 부처님 국토는 청정해지고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길게 되며 빼앗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기 때문에 부처님 국토는 풍요하고 쾌락이 있으면서 생각하는 대로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중생들이 착한 법을 행하면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게 되는 것이다. 문중생을 교화하면서 부처님 국토는 청정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따로 말씀하는가? 갑중생이 비록 착한 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살의 행원과 회양과 방편력의 인연을 구해야 한다. 그 때문에 부처님 국토는 청정해지나니 마치 소의 힘으로 수레를 끌지만
반드시 부리는 사람이 있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따로 말씀하신다. 신속히 얻는다 함은 이 공과 상응함을 행하면서 장애가 없으면 곧 안욕따라삼약삼보리를 신속히 얻게 되는 것이다. 먼저는 공과의 상응함을 말씀하고 이번에는 반야바라밀과의 상응함을 말씀하며 뒤에는 무상, 무작과의 상응함을 말씀하는데 어떠한 차별이 있는가? 답 두 가지의 공이 있나니 첫째는 반야의 공, 반야공이고 둘째는 반야가 아닌 공, 비반야공이다. 먼저 공과의 상응함을 말하면 듣는 이가 의심하면서 온갖 것은 공하다, 고한다.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의 공을 설명해준다. 다시 어떤 사람은 단지 공의 으뜸감, 제일,만을 말하니 무상과 무작은 으뜸가지 않는 것인가? 라고 의심하나니 이 때문에 공, 무상, 무작과의 상응함도 역시 첫째 간다. 고 설명해준다. 왜냐하면 공하면 그것은 모양, 상이 없고 모양이 없으면 그것은 조작, 작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름은 하나이면서 구별되는 것이다. 맨 위이기 때문에 높다, 존하고 있는 것, 유를 깨뜨리기 때문에 수승하다, 승하며 이 상응함을 얻으면 다시는 그 밖의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가장 묘하다, 최묘, 고한다. 마치 온갖 중생 중에서는 부처님이 위없는 무상이가 되고 온갖 법 중에서는 열반이 위없으며 온갖 유의법 중에서는 착한 법을 익히어 상응함이 위없는 것이 되는 것과 같다. 그 밖의 이치는 참반야품에서의 설명과 같다. 만일 이와 같이 공과의 상응함을 행하면 곧 수기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수기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으며 혹은 머지않아 수기를 받을 것이다. 고 말씀하는가? 답 이 보살은 새로이 도를 행해 육신이 아직 무생법인을 얻지 못했고 반주삼매도 아직 얻지 못했으면서 단지 지혜의 힘 때문에 이와 같이 분별하면서 공에 깊이 들어갈 뿐이다. 부처님은 그 공에 들어가는 공덕을 찬탄하시기 때문에 수기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고 하시는 것이다. 보살로서 수기를 얻는 이에 세 가지가 있나니 마치 수기를 받은 것과 같은 이고 머지않아 수기를 받을 이며 이미 수기를 얻은 이다. 아비발치품에서의 설명과 같으니 이 세 가지는 그 가운데서의 설명과 같다. 이처럼 상응함이 으뜸가며 위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수기를 주시지 않는가? 답 그 밖의 공덕과 방평과 선정 등을 아직 쌓지 못했고 단지 지혜만이 있을 뿐이니 이 때문에 아직 수기를 주시지 않는다. 또 이 보살은 비록 근기가 영리하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밖의 공덕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수기 주시는 것을 듣게 되면 혹시 교만한 마음을 내게도 되나니 이 때문에 아직 수기는 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찬탄하는 까닭은 그의 마음을 권하면서 정진하게 하려 함에서다. 근기가 영리한 이가 이 공과 상응함을 행하면 마치 수기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고 근기가 둔한 이가 이 공의 상응함을 행하면 머지않아 수기를 받게 된다.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원하면서 열반을 얻게 하므로 이것을 이익이라 한다. 다시 두 가지의 이익이 있나니 첫째는 고통을 여의게 하고 둘째는 안락을 주는 것이다. 다시 두 가지가 있나니 중생들의 몸의 고통, 신고, 과 마음의 고통, 신고를 없애주는 것이다. 다시 세 가지가 있나니 천상의 즐거움, 천악, 과 인간의 즐거움, 인락, 과 열반의 즐거움, 열반악, 이다. 다시 세 가지가 있나니 삼계를 여의고 삼승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은 한량없는 아승기에 중생을 이익되게 하나니 중생에 관한 뜻은 먼저의 설명과 같다. 세간 사람들은 곧 공운이 있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내면서 그 보상을 구한다. 보상을 구하기 때문에 청정하지 못하지만 보살은 그렇지가 않아서 비록 반야바라밀과 상응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마음이 없고 교만이 없기 때문에 공덕의 보상을 구하지 않는다. 비록 땅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그 공운이 중하다 하더라도 그 보상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말씀하시되 이 보살은 나는 반야와 상응함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수기를 주셔야 한다. 머지않아 수기를 받을 것이다. 나는 부처님 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위없는 도를 얻고서 법륜을 굴려야겠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는 것이다. 법륜을 굴린다. 전법륜, 는 뜻은 먼저의 설명과 같다. 문 어떠한 법이 법성에서 벗어나는가? 답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나니 이른바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이다.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이가 곧 보살이요 하는 이, 지자, 와보는 이, 견자, 가 곧 중생이다. 법성 가운데서 중생이 변하여 법성이 되니 이 때문에 보살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내지도 않고 중생으로부터 은혜의 보답도 구하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께서 숙이 주시는 것도 보지 않는다. 마치 보살이 공하듯이 부처님도 역시 그러하며 수행하는 이가 공하듯이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도 역시 공하다. 왜냐하면 부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되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면서 중생이라는 모양, 중생상, 내지 않은 이, 지자, 보는 이, 견자, 라는 모양을 내지 않는다. 고 하셨기 때문이다.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면서 오히려 법이라는 모양, 법상, 조차도 내지 않는데 하물며 중생이라는 모양이겠는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스스로 인연을 말씀하시면서 이 중생은 마침내 나지 않나니 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는다. 고 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법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면 곧 그것이 법성의 모양이다. 법성이 곧 반야바라밀이니 어떻게 반야바라밀이 곧 반야바라밀을 행하겠는가? 보살은 중생을 받지 않는다. 불수중생, 함은 신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니 단지 허망하게나 라고 헤아림이 있을 뿐이다. 중생이 공하다. 중생공, 함은 중생이라는 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중생은 얻을 수 없다. 중생불가득, 함은 진실한 지혜로서 구하고 찾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생을 여인다. 중생리, 함은 온갖 법은 자상을 여이기 때문이다. 온갖 법이 자상을 여인다 함은 마치 불이 더운 모양, 열상을 여이는 것과 같다. 마치 상공 중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으뜸가는 상응은 그 밖의 상응보다 수승하다 함은 위에서의 설명과 같다. 보살이 이 중생공과 법공을 행하며 공과의 상응으로 깊이 들어가 본래의 서원을 기억하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들이 헷갈리고 뒤바뀌어 공한 일 가운데서 갖가지로 집착을 내는 것을 보고는 곧 대비위 마음을 내어 나는 이 일을 알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모르고 있다 하고 그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대자대비를 내지만 언제나 육바라미를 깨뜨리는 법을 내지 않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 발심한 보살은 육바라미를 행하면서도 6가지의 삿되고 뒤섞인 행, 악잡행을 하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더욱더 자라지 않나니 더욱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도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은 모든 법의 모양을 알고서 이 6가지 나쁜 법의 근본을 뽑아버린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살은 보시는 착한 것이요 간탐하는 마음은 착하지 않아 능히 악이나 빈궁함 가운데 떨어지게 함을 알기 때문이다. 간탐이 이와 같음을 알고도 스스로 그의 몸을 아끼고 세간의 즐거움에 집착하는 까닭에 도리어 간탐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면 이런 보살은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물건은 베푸나 중한 물건은 베풀지 못하며 바깥 물건, 외물, 은 베푸나 안의 물건, 내물, 은 베풀지 못한다. 나의 집착함으로 받는 이 수자, 에도 집착하고 모양을 취한지라 재물에 집착하나니 이 때문에 단 바라미를 깨뜨리며 비록 보시함이 있더라도 청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보살은 공과 상응함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도 않고 또한 세간의 즐거움을 보지도 않나니 어떻게 집착을 내면서 단바라미를 깨뜨리겠는가? 만일 나를 보지 않고 세간의 즐거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깨뜨리지도 않고 또한 단도 보지 않아야 한다면 어떻게 보시를 행하는가? 답 이 보살이 비록 보시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정하고 공한 마음으로서 보시하면서 생각하기를 이 보시는 공하여 아무것도 없다. 중생이 바라기 때문에 베풀어준다. 고한다. 마치 어린아이는 흙을 금은으로 여긴다 해도 어른은 그것을 금은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곧 뜻을 따라 베풀어주면서도 끝내주는 바가 없나니 그 밖의 5가지의 법도 역시 그와 같다. 이 때문에 비록 똑같이 공으로 여기면서 간탐을 깨뜨린다 하더라도 단은 깨뜨리지 않는다. 사리불이나 보살마하살은 이런 공과의 상응 가운데에 머무르면서 항상 이 6가지의 삿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